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6월 네 번째 주일이자 제20회 순교자 기념주일이고 또 74주년 6.25 기념이 이번 주 화요일이면 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근래 미국과 중국이 전략 경쟁으로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여파로 북한이 핵을 더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중일, 미국과 한국과 일본과 그리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대결 구도가 더 짙어지고 있는데 오는 11월에 미국의 대선의 결과에 따라 그 여파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을 달리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중순이 되면 우리 어린이부와 중고등부에서 여름 행사도 있고 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참여하셔서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침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에 관한 기록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시편과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다윗의 이름을 찾아보면 모두 903번 나옵니다. 모세가 812번, 아브라함이 286번인 예수님 이름이 1392번에 비교한다면 다윗은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성경에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보라. 신약 성경 첫 장 첫 구절부터 다윗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걸 보면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속한 지파는 유다 지파인데 이 유다 지파에는 용감한 사람도 많습니다. 유다같이 용감하고 아주 대쪽 같은 사람도 있고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히스기야같이 믿음의 사람도 있고 요시야와 같이 개혁의 사람도 있는데 성경은 아브라함 이후에 다윗을 가장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성경은 왜 다윗을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까 하니. 다윗이 살던 시대는 서쪽 지중해 바닷가에 자리를 잡고 있던 블레셋이 힘과 세력을 팽창하려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는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골리앗이 키가 3m 가까이 되는 거인인데 57kg 되는 갑옷을 입고 또 7kg 되는 배틀창을 가지고 놋각반에다가
놋단창을 무장하고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는 완전히 공포에 질려가지고 싸움에 나갈 생각을 못하고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걸 보고서 군사들에게 용기를 좀 내보라고 3가지 상금을 겁니다. 첫째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 많은 재물을 준다고 합니다. 2번째는 사울의 딸을 줘서 부마로 삼겠다 그럽니다. 3번째는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는 용사가 있다면 그 가문에 세금을 다 면제해 준다고 이 3가지 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싸움이 너무나 말이죠, 공포에 질리고 두려움에 질리도록 만드는 그런 비주얼 때문에 아무도 이 싸움에 나가려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과거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은 약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회학자 니콜라 에르팽이 쓴 글에 보면 키가 권력이라고 그랬어요. 키가 권력이라. 키에 따라서 임금 차별이 있다는 걸 이 사람이 자기의 책에서 입증을 합니다. 키가 뭡니까? 외모가 아닙니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옛날이나 오늘이나 사람은 보이는 것에 약해요. 보이는 현실을 무시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가로막고 있는 엄청난 넘어설 수 없는 현실의 벽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인 같은 이 골리앗의 현실을 뛰어넘으려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본래 이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려고 이스라엘 진지가 있는 엘라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다윗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도대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다윗이 다니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 다윗이. 그러니까 이 소식이 사울왕에게 바로 보고가 됩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불려갑니다. 그리고 사울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나이다. 제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 같이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45절 47절 말씀에도 보면 이 다윗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도 그냥 담대하게 외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45절에서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가서 물맷돌로 그의 이마를 쳐서 쓰러뜨려 버립니다. 이 장면을 보면 사람은 뭘 생각하느냐? 인생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되는데 다윗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물러서는데 다윗은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기에 이 전쟁의 끝은 주님께 달려있다고 믿고 달려나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6.25 전쟁에도 보면 유명한 영웅들이 있습니다. 가령 최명신 장군 같은 분들, 이번은 6.25 전쟁으로 포로가 돼가지고 부하와 함께 붙들려서 죽노니 우리가 자살하자 그랬는데 극적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골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적 후방에 침투 교란 작전을 수행하고 나중에는 중장까지 진급하게 되는데, 이분이 6.25 전쟁 끝나고도 베트남 전쟁이 또 일어나니까 베트남전에도 참전해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개헌을 단행할 때 진언을 합니다. 그 때문에 이 최명신 장군이 대장으로 진급해야 되는 첫 번째 사람인데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예편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2013년에 88세로 소천하게 되는데 이분이 유언하기를 내가 죽거든 사병의 묘역에 묻어달라고 그럽니다. 국가보훈부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군을 사병의 묘역에다가 어떻게 묻냐,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런 전례가 없다, 막 옥신각신 그렇게 논의를 하다가 청와대에서 결국 결정을 해서 이 최명신 장군을 사병의 묘역에다가 묻히게 하고 10년 후에 부인이 돌아가니까 합장을 해서 지금 사병의 묘역에 묻혀 있습니다. 또 고 김용옥 대령도 그렇습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과 6.25의 영웅입니다. 41년도에 사병으로 미군이 되는데 42년에 장교가 되고 43년에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특히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전쟁 영웅이 돼가지고 1946년에 제대하게 되는데 6.25가 터지자 부모의 나라인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시 군입대를 해가지고 한국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기도 하면서 전쟁 과들을 막 살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한국군 군사 고문으로 와가지고 미사일 부대를 최초로 창설합니다. 예편 후에는 평생 사회봉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최고의 무궁훈장을 이 김용옥 대령에게 줬습니다. 미국에서는 16명 영웅, 전쟁 영웅을 뽑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이 됐고 2009년도에는 이분을 기념해서 미국 LA에다가 김용옥 중학교까지 개교하게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크리스천이에요.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해가지고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죽음도 불사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은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다윗을 보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참 구원의 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에도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아시리아의 사내립이 랍사게를 비롯해서 군대를 동원해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비방하면서 항복문서를 보내고 별의별 회유를 했지만은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그 문서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떠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저들의 말을 들어보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들은 패망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그날 밤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쳐서 그들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만듭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됐습니다.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항상 다니던 곳이 익숙한 곳이지만 뜻하지 않는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될 때에 난감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풍랑을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실 때 미친 듯이 불어치는 그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석가모니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말아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만나지 말아라. 사랑은 일종의 집착이고 고통의 원인이 되니 멀리 피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려움이 오면 피하거나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것이요, 물러서지 않는 것이요, 싸워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다윗상을 조각한 걸 보면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는 눈빛입니다. 왜? 이 인류 역사가 가장 위대한 행동 중의 행동은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 위해서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와버리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다윗과 같이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도전하게 될 때 역사가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당면한 경제 문제도, 사회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도,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내시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도 주님의 은혜의 형통의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런 도전 정신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사무엘상 1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또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시편 78편 70절 71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78편 70절 7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나니. 다윗은 본래 양치기였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다니고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다녔던 막내 꼬레비 8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싸움판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걸 보면
다윗이 이런 용기와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양떼를 돌보면 양떼, 심부름을 하면 심부름, 아니면 싸움에 나가면 싸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대충 적당히 넘어가고 눈치껏 살아난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더라면 골리앗을 봤을 때 도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도망자가 됐을 거예요. 자기는 군인도 아니지, 심부름 온 사람이지, 명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되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인 골리앗을 지나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같은 12제자를 택하신 것을 보면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그물질하고 있을 때 그를 불렀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는 모습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고, 나다나엘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궁극적인 게 무엇인지 고민하는 그를 통해 주님 부르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빈둥거리는 사람과는 일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열심히 양떼를 돌보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아시고 불러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27절과 시편 36권 5절과 이사야 2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속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조금도 나태하시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시시때때로 잠시도 쉴 겨를 없이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은 다 부지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들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입니까? 개미를 봐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집을 짓고 길을 닦고 새끼를 돌보고 전투를 하고 자기 몸에 52면에 되는 그런 짐을 운반하고 다니는 게 개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조금도 빈틈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목숨 버려 죽기까지 성실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 실마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지 가정에 계시든지 나의 할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가게 될 때 이 거인 골리앗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교라는 게 뭡니까? 순교는 마르티온이라고 하는 그리스말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증인, 증언, 증거라는 뜻이. 순교가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가령 우리 감리교회 평신도 순교자 중에 최인규 권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제강점기에 강원도 삼척에서 서당 교육만 받고 농사를 짓고 살던 분입니다. 그런데 1936년에 감리교가 신사참배를 결정하고 38년은 장로교까지 신사참배해야 된다 결정을 내버려요. 치욕적인 역사죠. 우리가 다 그런 과거의 치욕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뭐 잘났네 깨끗하네 그러지만 돌아보면 역사가 다 어두운 구석이 있어요. 감리교가 38년은 장로교에서 신사참배해야 된다고 교단적으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 최인규 권사는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합니다. 이 일로 1940년에 삼척경찰서에 붙잡혀가서 가혹한 고문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경배할 수 없다, 절할 수 없다고 버팁니다. 일본 순사들은 이 최인규 권사에게 온갖 고문을 다 가하고 똥통을 메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나는 예수 믿는 최인규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최인규, 똥통을 메고 동네를 돌아다니기.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 최인규라는, 이게 뭐냐면 창피 중에 창피, 모욕 중에 가장 치욕적인 모욕을 그렇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곱게 안 보는 시대였는데 똥통을 메고 말이죠. 나는 예수 믿는 최인규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최인규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니게 만들었어요. 이 최인규 권사가 온갖 옥고를 치르고 1942년에 대전 형무소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도 그래요. 대단해서 뭐 경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순수한 효심, 순수한 애국심, 순수한 이 신앙심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장을 띄어서 위대한 승리를 이룬 것이 다윗의 승리입니다. 이제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하고 또 6.25 74주년을 앞두고 있는 이 주일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고 놀랍게 쓰임받는 다윗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금암제일교회의 위대한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